이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가, 지금 사무엘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의 한 절차에 담겨져 있는 그 본뜻을 알고 그 본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를 담아내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전쟁터와 같은 한 복판에서 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의 삶의 그 현장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너 혼자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년의 기간을 두고 벌어진 두 번의 에벤에셀 전쟁에서 왜 한 번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모자란다고 느꼈을 때 언약궤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사울의 선포에 반응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래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곧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언약궤가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 때는 언약궤는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없었던 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의 사건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는 없었지만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번제가 두 번째 전쟁 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번제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참된 회개가 따라올 때 온전한 번제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돼서 그 두 가지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는 있었지만 온전한 번제가 없었고, 두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는 비록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번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비교해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다거나 아론이 만들었다거나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닐까 해서 상상해내고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처음에 번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번제를 온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혹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면 번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3절에 읽으셨겠지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흠이 없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한 일이 많은데, 특별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그런 메시아가 없고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양을 고르고 소를 고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면서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각을 뜨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내장도 끄집어내서 내가 다 물로 닦아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줘야 돼요. 이거는 순댓국은 좋아하지만 이 일은 할 만한 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 누가 해야 되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받는다든가 불을 피워준다든가, 또 가져온 고기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장작 위에 잘 버려준다든가 버려놓는다든가, 바로 이렇게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걸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걸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걸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참된 예배는 오늘 이 번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이렇게 제물을 다 불에 올려놓고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냐면 완전히 태웁니다. 다른 제사의 제도에서는 제사장에게 드릴 몫이나 제물을 바친 사람한테 오는 몫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만큼은 몫이 없어요. 완전하게 다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번제를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서 정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를 왜 할까요? 그냥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될 텐데,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의 머리에다가 먼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바로 그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그 안수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그 제물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가 제물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뜻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드리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가 완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을 온전히 소각하는 것, 이것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제가 완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몇 가지 번제의 그 중요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이 완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있었을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속죄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라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번제를 드렸을 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온전하게. 모든 상황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고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약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 뭐 해갖고 하나님 안수하고 냅다 받으십시오 하고 그냥 불에다가 양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대로 다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얼른 그거 빨리빨리, 그거 대충 껍데기 좀 대충 벗기고 좀 붙어있으면, 살 좀 붙어있으면 어때? 좀 대강 좀 하면 참 좋잖아.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법했다라는 것이. 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상황이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망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것이 내 앞에 몰려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은요, 어찌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고, 칼에 맞아 죽느냐 물에 빠져 죽느냐 이 길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마음이 여기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하는 이야기. 저기서 거구가 거대한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쿵쾅쿵쾅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달려오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군대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가 아니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 사울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속했다는 이야기. 사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서 제대로 배웁니까? 사무엘에게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 환경과 여건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가, 지금 사무엘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급하다고 해서, 나한테 다급하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빨리 해치우고 결과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언약궤처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 드려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도 바쳤습니다. 빨리 나한테 적합한 결과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은 온전한 번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드리는 온전한 번제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담아내어야 할 나의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모든 이 나의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것 없이, 남겨놓은 것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진행하는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위해서 사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 눈앞에 와 있는 블레셋이 덮치는 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좀 저도 깨닫는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요, 진짜 사무엘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할수록, 다급할수록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위태로울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회복합시다, 회복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간절하게 써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의 한 절차에 담겨져 있는 그 본뜻을 알고 그 본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를 담아내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봅니다.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저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받아들여왔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엄한 질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가 너의 기쁨인가? 예수를 너는 의지하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내 앞에 오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는 과연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심정으로 너는 내 앞에 오고 있는가? 아니면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빨리 하고 가는 그런 절차의 한 일부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가? 너는 내 힘과 능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너는 나를 원하는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는 겸비함과 회개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 대답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제사법을 차려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는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요, 다가오는 내 앞에 닥쳐있는 큰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상황이 이렇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죽든 말든 다 모여서 무조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요, 이 공적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죠. 맞아요. 요즘 더해요. 정글 같아요. 불안해요. 과연 수입이 일정할 수 있을지, 사업이 유지가 될지 어떨지.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전쟁터와 같은 한 복판에서 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의 삶의 그 현장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너 혼자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날 때, 나 혼자 이 싸워야 하는 이 처절한 상황 한가운데서, 당장 급한 이 문제들이 벌어져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공포심이, 두려움이 나를 애워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 온전한 번제와 같은 삶이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누가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번제자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갑시다.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의 껍질을 벗고, 나의 위선을 벗고, 나의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벗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번제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